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남동지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제목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제목을 뭐 다른 걸 하려다가 그냥 가장 강렬하게 하반기 새틀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단 메시지 가운데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 그랬으면 올해 응답받을 것은 새틀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 그걸 꿈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더 위험한 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익숙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도리어 막 후퇴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늘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늘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게 가장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이 어떻게 1차 마무리와 시작이 구분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끊임없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그냥 1차 끝나고 며칠 후 바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시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시작을 못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거든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 분명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에도 말씀 지난번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원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있다면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 지난 본부 집회 때도요.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서 전도운동을 놓쳤다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가 전도운동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죠. 구경꾼 말고. 어쨌든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훈련을 받으셨고 그래도 하루 종일 오전에 말씀 나왔던 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기 위한 또 중요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3부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전도운동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요. 들러리 되지 말고.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시간, 물질, 에너지 얼마나 우리가 훈련 많이 받았습니까? 그 노트를 봐도 얼마나 많아요. 펜은 또 얼마나 썼어. 회비는 또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운동의 주역 되는 겁니다. 주역. 그래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나는 정말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정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복음과 구분되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간단한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으면 모른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종교는 뭐고 복음은 뭡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겠죠. 종교는 시작이 사람입니다. 복음은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시작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이 뭐냐? 기준이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은혜가 기준인 거예요. 찾아오신 은혜, 생명 주신 은혜, 사명 주신 은혜. 그런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종교의 끝은 재앙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의 끝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이거든요. 종교, 복음, 행위.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이 행위에 매여 있는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부지런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닌데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 빼고 모든 교육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담임 목사만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담임 목사는 새벽에 빠졌거든. 부교육자 선생님 얘기가 그래서 목사님 새벽에 안 나와서 고기 안 잡힌다면서. 황당하죠, 목사님은. 우리도 은연중에 모르게 그 행위, 새벽에 안 나왔으니까 고기를 못 잡는다. 그걸 들어도 그냥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무섭게 파고들어 있는 종교입니다. 행위. 이건요, 우리가 계속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종교성,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또 유익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분명히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제대로 정리돼야 속지 않는 거예요. 요거 들고 나오거든요, 사단이. 니까짓 게, 기도도 못하는 게, 전도도 못하는 게, 양육도 못하는 게, 뭐 이것저것 못하는 게,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면서. 얼마나, 그것도 못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정리되어야 속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에게 진짜 강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내 꼬라지는 이래도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복음 정리돼야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정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요, 한창 우리가 요즘에도 하시겠죠. 구원의 길을 쓰고 그러는 거. 필요합니다. 현장에 가서 피를 발라야 한다면서 그 현장 가서 구원의 길 쓰고. 좋은 거예요. 근데 피 바른다고는 좀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에 뿌리 내린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듣기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아. 자꾸 피 뿌린다고 피 바른다고 자꾸 무슨 정육점도 아니고 구약시대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듣기에 좀 특이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특별함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구원의 길 하고. 근데 문제는 구원의 길 쭉 쓰는 사람 제가 몇 명 만나보고 얘기해 봤거든요. 근데 구원의 길 그렇게 쓰는데 메시지 정리가 안 돼. 구원의 길을 쓰기를 물어봤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구원받았냐? 그렇게 써놓고 모르더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았냐? 이게요, 그냥 쓰기만 했지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부적 쓰듯이 그냥 했는지. 그럼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이걸 지속하는 방법, 예배의 축복. 메시지 정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메시지 정리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하죠. 자기 기도하는 거지. 메시지와 상관없는, 언약과 상관없는, 말씀 성취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필요해요. 메시지 정리. 준비되는 만큼 되어진다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정리돼야 될 것이 기준이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기준. 이번 주에 우리 손수록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고, 목요일에는 우리 변종혁 전사님이 양육했던, 아마 작년쯤에, 남자분, 또 아내분 교회에 나오시고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조금 어디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 자살하신 거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듣기도 안 좋은데 우리 변정주 전사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자기 양육했던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집례를 하고 금요일 날 잠깐 가서 예배를 집례를 했죠.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에? 대답을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백성이 자살했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지 않았다. 지옥 가는 거죠. 그냥 있어도 지옥 가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정리될 기준이 뭐냐. 자살은 죄의 문제지 구원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바울의 고백대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자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기준이 자살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면 혹시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당연히 지옥 가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살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이 취소됐다. 그거는 구원론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건 죄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많은 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기준이 정리되어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야만 마땅히 해야 될 거 하고 그래서 가장 멋있는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예배 그리고 그 외에 예배 말고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 그 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필요 없는 일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하반기의 새 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라.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받고자 하는 중요한 새 틀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제자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죠. 제자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관이 중요하고요. 이성교절하기 전에도 이성관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관점대로 보기 때문에. 제자 되기 이전에 또한 제자를 키우기 이전에 제자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 제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말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할 때 다른 겁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했던 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만족하는 사람. 이게 오직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죄와 저주, 사단을 꺾은 그 이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갖춰야 될 제자관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뭐가 보이느냐? 그때부터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 그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의 제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현장이 보여지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현장 살리는 게. 이번 SRC의 주제가 뭡니까? 현장맨, 현장을 부탁해.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현장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 뭐 감성적으로 뭐 흑암에 앉은 백성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결론 내린 만큼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일 기쁜 게 뭔지 압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때는요, 밥 안 먹고 다녀도 괜찮아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 교회가 그 방향에 맞춰 있다라는 거. 감사한 일이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몰랐다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삼형제 보면 뭐 친구에게 복음 전했어, 뭐 전도해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냥. 뭐 찜질방에서 누구 만났는데 복음 전했다면서 뭐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나는 신학교 가서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게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학교 가서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믿는 아이들, 하나님 안 믿는 아이들 그걸로 구분되는 거라. 우리 뭐 남자, 여자 구분하고 뭐 어디 사나 뭐 지역 구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현장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됨을.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당연히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제자, 요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현장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 확산되는 거. 요게 정상이라면 정상.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딥입니다. 깊어지는 거.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을 좀 깊어지고 현장의 제자라는 것은 와이드예요. 넓어지는 겁니다. 영향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더니 아비멜렉과 비달 장군이 와서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삭이 그 아버지 언약 붙잡고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를 응답받고 우물을 빼앗아갔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정상. 생명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결론을 현장 가서 보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 나가보니까 현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실컷 복음 전해왔더니 별로 반응도 없고 그래요. 교회화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 와보니까 이미 와 있는 성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찌 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불신자가 생명 얻고 신자 돼서 교회화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자진해서 또 교회로 왔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완성된다고. 퍼즐 아닙니까, 퍼즐. 없으면 작품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번 SRC도 마찬가지예요. 전교인 수련회와 SRC가 진행되면서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채워져야 SRC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다.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가는 겁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이 얼마나 복음 안에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까? 내 속에 유일하게 눌리는 게 있는데 여러 교회를 위한 염려라. 교회 때문에 많이 눌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런 것 같아요. 암만 그리스도 결론 나 현장 뛴다. 교회와 뭐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교회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도 보면 현장 뛰면서 막 사역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요. 내가 아는 분이 교회 직분을 호칭을 사용을 못해. 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분은 늘 씨야 씨. 누구씨. 그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교회에서 쓰지 마라. 성도라는 게 구별을 된 자, 거룩한 자,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못하더라니까. 누구 씨를 자꾸 이런 자꾸 씨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면. 교회가 그런 게 어딨나. 근데 이 호칭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머리를 내가 해야 될 때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교회에 대해서 이 소중함을 정말 알면 다르거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여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하는지 압니까? 개똥이 엄마 이름을 불러준다니까 교회에선. 옛날에 없었잖아요. 누구 엄마예요 항상. 누구 엄마. 근데 교회에서는 누구누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거조차 못한다니까. 한 예로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의 제자, 교회의 제자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스도 결론 나면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셨다면 현장 보인다니까요. 현장 갔는데 만만치 않아요.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시험받을까봐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마음 아파하고 갈 사람이 갔다라고 얘기 안 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중요한 겁니다. 제자, 관 이게 신앙에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왕에 있는 성도님 우리 김대식 장로님 통해서 복음 받고 목사님께 세례도 받고 하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더니 안양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의 뭐 사업장에 뭐 그것도 큰 이분이 이 만지는 일들이 굉장히 큰 뭐 수억대, 수백억대 그 일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바쁘세요. 이번에 갔더니 뭐 전주교 신자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뭐 이사님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주교 신자 3명하고 침례교회 다니는 분 1명, 우리 성도님, 그래서 이제 5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 뭐 79세 대신 전주교 옛날부터 메시지 하다가 물어봤죠. 회장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못 간대. 아니 못 가요? 못 가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천주 그렇게 오래 다니시면 못 가냐고. 따님은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대. 아니 왜 그럼 가만히 있냐고. 아니 같은 직원 천주교 천국 갑니까? 못 가면 못 간대. 대량 난감이지. 그 침례교 다니는 우리 성도님 가셔야 돼. 못 간대.
그럼 우리 성도님은 어때요? 나는 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굉장히 김청환 성도 눈도 부리부리하고 포스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 인사도 딱 90도로 하고 굉장히 뭔가 포스가 있는 분이라 눈도 얼마나 매서운데 근데 말도 얼마나 거친데 이분이 우리 성도님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침례를 다닌 성도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이분 천국 가면 나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 뭐 생활이나 그런 부분이 막 이렇게 와일드한데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죠. 그때 천주교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믿는 거 인정해주고 천주교 교리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인데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지옥은 누가 가느냐 원죄가 뭐냐 뭐 마리아 원죄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복음전을 가서 제발 기존교 욕하지 말라니까. 기존교 욕은 뭐하러 합니까? 욕할 필요 없어. 그냥 복음만 설명하면 돼요. 그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진실로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지금 믿는 순간 영접해서 다. 그 지금 사업장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 예배 드리고 이번 주도 갔거든요. 이번 주에 갔더니 또 이사님 한 분 와 계시더라고. 뭐 업무 다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김청환 성도님 어딜 가냐면서. 우리 성도님 조장이거든. 조장 훈련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걸 아세요. 목사님 좀 무조건 영접할 사람 연결시켜줬는데. 그 메시지 하다가 또 우리 이사님한테 물어봐서 이사님 교회를 좀 다니셔서 옛날 어릴 때 다녔다. 그러면 낙심자죠. 교회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그것도 복음을 설명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 뭔 또 노력이야. 오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 설명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 성도님이요. 훈련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분 통해서 지금까지 한 20명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니까. 근데 그분이 본인이 혹시 못하더라도 연결자예요. 연결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돌아오는데 그 역할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았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뭐 훈련받고 뭐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실제가 되는 실제가. 그리스도 결론 나면 현장,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시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데 막 가을 정도 되면 조금 중요한 훈련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런 비밀, 제자관. 그리고 또 하나의 세틀은 현장관입니다.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것인가. 그럼 현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한 전도의 장이 필요한 겁니다. 장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장. 펼쳐놔야 되는 거예요. 무당이 깃발 꽂고 24시간 365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 형태를 우리 교단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의 종류도 많잖아요. 개인 다락방이라든지 지역 다락방이라든지 계층 뭐 전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하나의 장이 되는 거예요. 장이. 그래서 당장 지난주 사업장 예배를 열어놓으니까 사람이 담겨지잖아요. 담겨지는 거라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예요. 장. 그런 가운데 이 장이 조금 제대로 되는 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사역자로 누구는 조장으로 누구는 그 다락방의 회원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 형태를 조금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시스템을 좀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요 사역자와 조장이 그 다락방을 지속할 팀이 되는 겁니다. 팀. 그러니까 전도의 장 이걸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300군데를 열어놨다는 게 이거거든요. 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장을. 만남의 장.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허락되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쁘죠 사실. 일이 많죠.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 양육을 뛰면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못 뛴다니까. 사역자 혼자 못 뛰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교회나 그런 훈련할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역자 대신해서 뛸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제자에서 관을 심어주고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전도의 장을 펼쳐놓고 지속할 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행전 15장이 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가지고 나눠졌어요. 왜 싸웠냐?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싸웠는데, 우리는 뭐 그거 싸웠다, 안 싸웠다, 뭐 사이 좋았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 관점에서 보면 전도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그럼 유익이라. 그렇다고 교회가 뭐 갈라져서 뭐 두 교회가 된다. 그런 차원 말고, 전도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두 팀이 생겨진 거예요. 어차피 싸웠으니까. 해석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해석의 문제였거든요.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미 결정이 됐다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것 때문에 빠져있느냐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없느냐 그겁니다. 해석.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단골 주유소가 없어졌거든요. 그 주유소가 국유지로 들어가면서 없어져 지금 헤매고 다니면서 이제 주유하고 그러는데 옛날 그 주유소가 제가 이제 뭐 청라에 있고 또 송도에 왔다 갔다 한 걸 또 알아요. 또 가끔 가면 또 그렇게 인상 쓰시면서 물어보더라고. 인상 엄청 쓰시는 분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송도에는 새끼 목사가 가니. 새끼 목사. 네, 제가 그 새끼 목사입니다. 뭔 새끼 목사는 또 뭐야, 그죠? 집에 가서 새끼 목사를 했더니 우리 집에서 얘기하더라고. 목사 새끼라고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서.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그렇지. 목사 새끼보다 새끼 목사가 나으니까. 전도의 장, 이게 얼마나 되느냐. 그 제가 이번에 상반기 교구 부서 체크하라고 한 거. 확인해보죠. 얼마나 있냐. 요거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의 장을 보고 펼쳐놓은 다음에 끊임없이 봐야 될 건 전도의 문입니다. 문.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은 모인 회원들과 일꾼들 중심으로 해서 만나지는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하고 대상자 분석하고 그러면요. 대상자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모이면 이 얘기한다니까. 모이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드라마 얘기합니까? 영화 얘기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재밌으면 만나면 야 지난번 저기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그 집 애들 이렇게 됐다? 시간표가 오고 있다? 그게 아주 재미나게 얘기한다니까? 조금만 하면 교회에 남기겠다면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면 드라마 얘기는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관심이 보면 관심이. 빨리 생각해야 되게 세트로 그냥 전도의 장을 열어놓고 전도의 문을 보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전도의 밭이에요. 밭. 밭은 뭐냐? 결국은 새 가족들입니다. 기존 신자 물론 그 뒤에도 뭐 영혼이 있지만 새 가족만큼 전도에 바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바친 새 가족에게 개인 양육을 통해서 사명을 알려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주사를 놔주지 않으면 새 가족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딴 거예요. 메시지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 때문에 시험 드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런저런 잡소리 때문에 시험 들거든. 당신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 보통 교회가 아니니까. 저는 전도운동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졌거든요. 금요일 날 누구를 만났냐면요. 파리에서 게스트하우스라는 집사님이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 한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 만나서 이제 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교회로 연결시켰다고 막 그랬는데 이분들이 뭐 여행하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 그런데 연락이 와가지고
영종도에 사는 한 청년이 이 집사님한테 이제 뭐 아직도 예배 들으시냐 어떤 데 가서 뭐 만나고 싶다 뭐 질문도 많다 뭐 궁금한 게 많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든 교회를 연결시켜 주고 싶어가지고 인천공항 가까이 있는 교회를 검색하다 우리 교회를 찾은 겁니다. 또 보니까 또 박영민 목사님이니까 본인 1차 합숙도 받았고 했으니까 우리 박영민 목사님 교회 연결시켜 주다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아마 6시에 미팅을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청년이 올 줄 알아 청년도 오고 또 같이 연결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목사님 오실 줄 몰랐죠. 근데 같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믿은 지 4개월밖에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너무 뜨겁다? 난 그 뜨거운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뭐에 뜨겁나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도 하고 하나님도 하는데 왜 한국인 교단이 많냐면서. 그럼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밥 먹는 거, 뭐 직장 생활하는 거, 뭐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발바닥이 간지럽더라고. 별로 내가 얘기해야 되고 얘기하고 싶은 그 기분이 안 나가지고 그래. 성경에는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자, 또 무너뜨리는 자. 그런데 그가 세상의 임금, 세상 신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한국의 교단이 많은 것은 더 잘 섬겨보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좀 성결합시다, 성결교. 아니, 그냥 약식으로 세례 주지 말고 침례합시다, 침례교.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이름을 갖다 대면서 더 하나님을 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다. 진리에 관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뜨겁게 질문해서 게 뭔지 아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과연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뜨겁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다 그러면서 뭐 나에게 통쾌하게 답변을 준 목사가 없었다면서 듣는 목사 기분 나쁘게 계속 목사하고 목사님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뭐 얘기하시다가 저는 이 땅의 목사를 가짜라고 생각한다 그러는 거. 본인도 목사님이면서. 그래서 저는 교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생명운동, 예수 그리스도 복음운동,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끌어가시는데 과연 나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이런 거 질문하고 저런 거 질문하고 하는 거게 그거 맞냐? 아니면 내 인생에 과연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저도 조금 차분하게 조금 젠틀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워낙 또 흥분을 잘하잖아요. 흥분할 흥자가 환장을 환이라. 너무 내가 막 침 터가면서 막 너무 세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야 내가 또 그거 하면 눌리거든 또. 너무 세게 얘기했나.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 얘기를 막 말을 버벅대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가시더라고. 그 조금 그 전달이 됐으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연락이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구경꾼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응답받고 계십니까? 현장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전도운동이 안 된다면 애기 실컷 목욕시켜가지고 애기를 버리는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제자관, 현장관입니다. 포커스가 어디냐? 새가족 뒤에 큰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 순간순간 주시는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 이 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지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누가 새가족이 왔다. 근데 그 지역에 전도의 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시켜주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시스템이 없다니까. 지금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교육제도 산발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앞으로 그걸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엔 지역 다락방으로, 계층엔 계층 다락방으로, 전문인 전문인 다락방으로 전도의 장을 만들어 놔야 그 속에서 계속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시간 내서 캠프도 가지만 다락방과 연결된 캠프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다락방하고 잠깐 현장 분석하고 또 그 안에 대상자들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럼 서서히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가 깊어지면서 와이드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건지 압니까? 그리고 지금 상반기 교구 부서 분석해서 제3차 SRC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런 시스템을 지금 틀을 만들려고 하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야, 그냥 적당히 살아. 왜 그래? 왜 그래? 날씨도 더운데 적당히 살아. 적당히 살다가 전도운동에 구경꾼 달랍니까?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 전국과 전생에 합숙 강사로 뛰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리고 다방면으로 연예계를 넘나들고 복음 전하는, 아니, 누가 개그맨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래요? 근데 연결고리가, 이런 장이 있으니까 다 문과 밭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 세 틀이 뭐냐? 제자관, 현장관입니다, 현장관. 그래서 교역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도우려고. 하반기에 세 틀. 이런 부분들은요, 계속 메시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앞에 복음 정리, 메시지 정리, 기준 정리는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 62가지 삶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우선 20가지 전략만이라도, 20가지 전략 가운데서도 5기초, 다락방 팀상 미션 전문교회 지교회,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5기초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원을 두시라니까, 소원을.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교구에, 우리 부서의 5기초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역과 우리 계층 5기초. 구역 예배도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깊어지고 캠프를 통해 확산. 구역을 통한 전도회였어요, 제목이. 구역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역 예배를 통한 전도운동이에요. Deep and wide 영향. 그럼 당연한 겁니다, 5기초. 그냥 막연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동안 훈련받은 것들 조금만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조금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는 가운데요. 하반기, 지금 당장 중직자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8월 달엔 권사대회, 안수집사대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랩넌트 하는 교회, 랩넌트 서밋 타임. 이미 하나님께서 각 랩넌트들에게 준 달란트 발견해서 이 발견한 달란트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담당자도 필요하고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밭을 공략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 그래서 각 교구별로 EBS 요원이 필요합니다. 말씀 들고 뛸 수 있는 사람. 언제까지 교구장 사역자만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 거. 같이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일꾼도 데려가서 언젠가 한 번씩은 그 일꾼만 먼저 보내보기도 하고. 그게 패턴입니다. 우선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월 1회
중직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과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과 의논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사랑의 교회 중직자라면 당연히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중직자는 교회 운영을 위해 세운 중직자가 아닙니다. 현장 사령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라면 보통 교회가 장로님들 안 세웁니다. 왜냐? 의견이 분산되니까. 수천 명 있는 교회도 교회 장로가 몇 명 안 돼요. 왜냐?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없는 게 낫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중직자 시대를 열고 중직자를 세우는 현장에 장로님 계신 곳에, 권사님 계신 곳에, 안수사님 계신 곳에 요걸 펼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우리 교역자들의 직무 유기가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월 1회 중직자들 개인의 영성 훈련 확인을 해보려고. 과연 일주일에 예배는 얼마나 들으시는지, 성경은 몇 장 정도 읽으시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겠죠. 옛날에 내가 그 목회할 때요, 중직자, 예비 중직자를 훈련하면서 성경 읽기 시켰거든. 못 읽어.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겠죠. 마음이 없는 거겠지. 매주 체크했거든. 이름 부르고 성경 몇 장, 성경 빵 달고 왔어요. 빵 달았다니까, 우핑으로 해가지고. 그래, 좀 성경 좀 읽으라고. 내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읽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는 거니까.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중직자 훈련 시작할 겁니다. 하반기. 이런 그림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전도운동 하는 교회가 물론 응답도 크지만 공격도 커요. 슬슬 자전거 탈 때 맞바람하고 20, 30, 40km 갈 때 맞바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운동 하려면 맞바람도 엄청나게 센 거예요. 안팎으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압니다, 우리는. 그거에 무너질 전도운동이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당연히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있을 것이라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대가를. 우리가 보는 슈퍼스타 그런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자범근 선수 수희 아저씨 고백입니다. 자기를 깨워준 아이가 자범근 선수라는 거. 학교 수희 아저씨를 맨날 깨웠대 와서. 아저씨 문 열어줘요. 새벽부터 나서 운동하니까 세계의 레전드로 인정받는 거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 이번 주 담임 목사님 합숙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번 주 3차 SRC 및 전교인 수련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의 삶의 학교의 현장 가운데 산업인들의 산업의 현장 가운데 전교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을 지금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WIC 리더 대회, 본대회 우리가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남동지교회 한신예배, 남동지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교회, 교구, 구역, 부서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 틀이 뭐냐? 제자관, 그리고 현장관. 조금만 갖추면 일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이 새 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마음에 담기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2020년 올해 기반을 다지고 2020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쨌든 올해가 전도 캠프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고 제사장 나라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정복입니다. 정복. 마음 담으시고 하반기에 새 틀을 준비하는 남동지교회 또한 삼부회에 참석한 모든 주의 제자들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로 전도 캠프 인생으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세트를 준비해서 분명한 제자관, 현장관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동지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남동지교회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남동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세워지며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